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들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게 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뚜렷하게 우리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총체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안전하다, 믿을만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치를 봐도, 종교를 봐도, 또 사회 전반이나 자연 현상을 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나게 될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첫째,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단들이 속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성경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차라리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사람들 이단이구나 하고 분별하기 쉬운데, 요즘 이단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짝 바꾸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은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믿는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다. 즉 이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명예나 쾌락이나 부를 축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단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둘째, 말세가 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기 속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조금만 불리하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 전 세계가 다 동참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중국의 시진핑이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즉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만과의 그 통합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으로 우리나라를 어찌 해보겠다고 덤비고 있는 시대예요. 아니, 지금 이런 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꼭 전쟁이 일어나야만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촌 곳곳을 잘 돌아보세요.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이 미국도 그냥 연일 총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말세가 되면 곳곳에 기근과 열변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분에 2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1분에. 그리고 1시간에 1,400명. 그리고 하루에 35,000명. 그리고 1년에 1,3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굶어서.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면 지난 5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지난 150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또 역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300만 명에서 1,6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지진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있어요. 사망자의 수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고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네 번째 말세가 되면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믿을 곳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 요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곳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서글픈, 유행한 말 중에 가장 서글픈 말이 자식도 믿지 마라 이거예요. 자식도 믿지 마라. 사실 얼마나 서글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총체적 위기, 즉 말세를 당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말세가 됐다는 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이 세상에 정말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참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믿고 외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일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여기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 안에,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가장 놀랍고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죄와 허물과 사망과 심판으로 얼룩진 이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돼서 주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한 역사서에 보면 로마 제국의 베세비우스라고 하는 산 허리에 약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추후 63년에 그 마을에 어느 날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나타나서 방탕과 부도덕에 빠져 살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 산에서 불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 재앙에서 당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딱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마을에서 빨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 노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친 노인이라고 그 마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꼭 16년이 지난 주후 79년 8월 24일에 그 유명한 베세비우스 화산이 폭발되면서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전체가 그냥 잿더미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 베세비우스 총독으로 있던 풀리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기록해서 전해지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분명코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그날, 그 결산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째는 기도하라. 둘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기도하라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또 마음이 심란해지고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또 좀처럼 삶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실제적인 응답, 실제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혜예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예요. 솔로몬을 잘 보세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바로 솔로몬일 거예요. 그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전쟁이면 전쟁,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단 한 번도 실패한 적도 패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그토록 탁월한 생애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막한 일을 만나면 또 갑자기 시련과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질문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질문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또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데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 속에서 막 활동을 시작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더 많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좀 더 많이 역사하신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옛날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지 그의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느헤미야를 바라보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특별한 병이 없거늘 왜 너 얼굴이 이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근심이 있느냐? 그 당시 왕 앞에서요, 얼굴에 수심을 보이게 되면 사형에 처했어요. 그 왕의 물음에 깜짝 놀란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불타버렸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그 성읍을 중건케 하옵소서. 사실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왕국의 속국, 즉 적대 국가였어요. 근데 왕의 입에서 의외의 대답이 나와요. 가라. 내가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너에게 공급해 주리라.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이와 같이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사건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성령님께서 사람이면 사람을 찾아가시고 사건이면 사건을 찾아가시고 건강이면 건강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 마음 움직이시고 그 사건을 해결하시고 그 병마를 물리치시고 그 모든 문제가 무엇이든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응?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두 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둘째는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라. 한마디로 기도의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만히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해요. 막 소리 내서 막 기도하는데 그만 기도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뭔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기도에 핵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를 의식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자, 둘째,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은
우선적으로라는 뜻이고,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하는 말은 사랑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6절에서 나도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물론 자기 생각에는 내가 다 잘났고 내가 다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 허물을 덮임을 씻음을 당하는 것이고, 또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보았듯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인색해져요. 이기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좀처럼 남을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용서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 누구 한 사람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잘하는데 너가 문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하십시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 아랫도리를 훌렁 다 벗고 잠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장면을 목격한 함이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쭉 해요. 아버지가 옷 벗고 잔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함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아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함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뭐예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둘째, 사랑은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은 대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여기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할 때 뭐가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평 없이. 여기서 불평 없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대접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면 상대도 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접했는지 대접받는 상대방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상대가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또 남을 대접할 때 불평 없이 하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주겠지,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해주겠지 이러면서 했는데 상대방이 안 해줘.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째 사람이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이 불평이요. 그러므로 대접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또 무엇인가 기대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기라.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들을 써서 섬기라.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맡은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이거 내 거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남을 섬기면서 생색은 다 누가 내요? 내가 내잖아요. 내가 내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사주는 거야, 내가 뭐 하는 거야.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남을 섬길 때 내 걸로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 걸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쑥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말로 하는 섬김이고 또 하나는 몸으로 하는 섬김이에요. 여기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로 섬긴다 할 때 이 말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상담하는 것이나 이런 걸 말로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섬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 교제예요. 이웃과의 대화예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쉽게 말하면요, 그 말 속에 진실해야 되고, 그 말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 속에 살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서 돌아서면 저게 내 염장만 지르고 가 이러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제 속에 이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살리는 이런 것들이, 세우는 이런 것들이 쫙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몸으로 하는 섬김은요, 자신의 재능이나 몸이나 물질 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로 섬기든 이건 내 거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섬김에 있어 자랑해야 되고 드러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 더 모든 것의 끝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적 이 지구의 종말이든 우리는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걸로 다, 그것이 입술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천지기답게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그 면류관을 간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모든 것의 끝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를 당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물어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뜨거운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좀 더 많은 사람 대접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섬긴다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세우는,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권능의 손안에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